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잡독하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제목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은사도 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이 없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화른들이 이제 꼭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한다면 조화른들이 기도의 은사, 이 기도의 은사가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방언, 통역, 예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예언이 나오다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기도의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 말씀의 은사도 세 가지라고 그랬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능력의 은사인데 이제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밑에 기도의 은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의 은사 중에 이제 방언, 통역, 예언을 해보면 확실하게 이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이 와지는데 우리가 그냥 간국 기도만 하고 한국말로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그렇게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또 계속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방언을 주셨느냐? 왜 방언을 주시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이제 방언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져요. 더. 그래서 개인의 덕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표적으로 하나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은사라고 그랬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통역 예언 단계까지 가면 우리가 그 개념을 지금 잘못 알은 거지. 조화 이름들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더 나아가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막 점치는 식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관한 것, 영적인 것, 또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의 은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방언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죠. 사도행전 오순절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였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랬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방언이다. 은사. 외국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안 되면 그 말 뜻이 뭔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왜 그러면 왜 방언을 이렇게 왜 방언을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 좀 우리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방언을 받았으면 계속 방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해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하다가 말아버리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뭐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방언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그 방언 기도를 이렇게 힘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물론 은사로서 방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방언을 하면 그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사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근데 뒤에 것이 중요합니다.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다 이 말. 하나님께. 자,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비밀의 말을 하는데 그 모르는 비밀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비밀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교제가 아닙니다, 지금. 방언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통역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내 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언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그 언어로서 비밀을 말하는데 뭔 말인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통역을 해서 가야만이 내 영혼도 내 마음도 그 말이 뭔 말인가를 인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 비밀이 드러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하나는 그 뭐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영혼이 살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알아갈 수 있을까? 나 영혼에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비밀은 감춰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조아님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사정. 하나님도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사정. 근데 조아님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 영혼에 나의 사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사정. 내가 지금 나 영혼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영의 비밀을 자꾸 말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뭘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자꾸 알려고 하고 그걸 내 것으로 취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 문제가 뭔가를 자꾸 알고 내가 그 자격을 갖추어서 어떤 걸 취하려고 하는 그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고, 또한 나 영혼은 자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이제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감춰진 비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27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 즉 조아림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비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와 계셔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스러운 소망이요. 그러니까 나 영혼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나 영혼은 자꾸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 영혼은 자꾸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이제 이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자, 확실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내가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면 하나님의 비밀이 자꾸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그랬는데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이 와지면 말씀에 대한 지혜가 와져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와집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목사님도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갖는 것하고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달라요. 대화 자체가 달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방언을 자꾸 해서 이제 비밀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입장에서는 자꾸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계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이 자꾸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혜의 말씀이 와지고 지식의 말씀이 와지니까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방언과 통역 예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새롭게 조명이 되어지고 사실 오늘 이 영의 비밀이라는 것도 제가 몰랐어요. 말씀은 봤지만 내 안에서 내 영이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데 그게 뭔 비밀이냐? 감춰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도록 내 영은 자꾸 내 영적인 그런 사정도 말하면서 내 영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영혼은 지금 사정이 있어요. 뭔 사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 그래야 살거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이 와져야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성장하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기도도 않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영적 사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할 것이 없어. 오직 우리는 육신적인 사정만 말하지. 근데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도 잘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감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시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마음이 먼저 주님 마음 되어지고 천국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 영혼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주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 이런 것부터 해.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이런 원리적인 걸 알고 가면 신앙생활이 그래도 좀 쉽고 이런 거구나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데 막연하게 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도록 하게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침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막 성장하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믿음을 갖고 싶고 그러는데 이놈의 육신 덩어리가 마음과 생각이 방해꾼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의 사정이 많아. 그러니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화님들이 영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나 영혼이 힘들거든. 자, 우리가 이 내용도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사정은 누가 잘 알아? 영혼이 안다 이 말. 여러분 영혼이 알아.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영혼은. 근데 나 영혼이 있는지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안 오고 그럴 때요. 막 나 영혼이 어느 날은 제발 말씀 좀 읽으라는 거 배고파 죽겠다고. 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막 사정이 많아 지금. 어떻게 보면 비밀이 많다 이 말이요. 왜? 해결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사정이 있어요. 사정. 그 일이 있다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겉사람인 나도 몰라요. 겉사람인. 그러면서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정도 누구만 잘 알아요? 성령만이 알아.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방언으로만 하면 뭔 말인지 몰라. 성령이 예를 들어서 야 이용규 지금 하나님 사정이 이런 것이냐 네가 이렇게 해라.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 근데 통역이 있다고 하자면 내 마음에서 인식이 되어지니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또한 내 문제도 뭔가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 영이 자꾸 자라날 수 있도록 내 영이 방해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물리치고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 뭔 기도가 나옵니까? 두 가지예요. 종합해 보면 하나는 내 문제, 너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 상처 쓴뿌리 이런 거 해결하고 너 믿음을 키우라. 이런 것이 지금 너 문제다.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이러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걸림돌이고 네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 두 가지잖아. 근데 귀로만 들어버리니까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인식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거 두 가지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만 하지 말고 통역을 해서 내 영의 비밀이 뭔가 내 영은 자꾸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막 영으로서 막 하나님께 아뢰고 또 더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사정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걸 또 성령께서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이걸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만 감사합니까?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영혼의 속사람의 사정이 너무 막 힘들으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죠. 우리는 뭘 기도할지는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만 기도하면 내가 인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성령이 뭔 기도를 하는지. 근데 통역이 나오면 어디까지 알아져요? 내 마음에서 알아지거든. 아, 그러니까 내 연약함,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문제가 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히 아 이것도 문제구나.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가다 보면 이것이 걸림돌이고 이것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니까 고백하고 회개하고 처리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내 연약함이 뭔가도 모릅니다. 참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좋아하는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문제를 달고 가면서도 문제인지를 몰라.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나의 약함 내 영적인 약함, 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함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은 아주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할 정도면 조화님들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탄식할 것이 있는지 약함이 뭔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꼭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조합대 마음을 살피셔. 근데 성령도 우리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자꾸 간구하니까 성령께서 간구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이 말입니다. 그나마 성령이 간구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근데 내가 성령과 한 마음이 되어서 내 약함을 착착착착 알고 처리하고 가면 얼마나 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도 다른 것 간구하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성령은 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시는 거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나 내 약함이 보고 지금 방해된 거 뭔가 또 내가 복받아야 할 게 뭔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성령과 하나님은 같이 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약한 부분부터 자꾸 하나님 이용규는 지금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치유시켜 주고 회개시켜 주시고 자꾸 그래서 약한 부분에서 막 탄식하면서 그래서 그릇을 먼저 만든다 이 말. 그릇.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왔어.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지혜, 지식의 보화가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주님의 몸인 교회도 좋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감들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아 그거구나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할렐루야. 이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적 사정. 내 영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찾고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이 몸부림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 이름들이 이렇게 자꾸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이제 비밀을 말하는데 이제 조화들이 그 비밀을 자꾸 더 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잘 되는 것, 살려고 하는 것, 내 사정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영적인 내 입장에서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비밀인데 그러면 저한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두 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자꾸 그런 걸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조화님들이 마음과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맞아요.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 마귀가 그냥 자꾸.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방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26세 예수 믿어서 방언은 받았어요. 근데 29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물질 훈련이 시작이 돼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 그게 감사하더라고. 내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해갖고 한국말로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더라면 방언으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말로 오면 미천이 떨어. 그러니까 그때 순수했던 것 같아.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 기도를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에?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나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그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다 내 마음을 실었어요. 이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 나온다고 해서 막, 알았을까, 막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방언에다가 내 마음의 기도를 때로는 문제든지. 근데 더 좋은 건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도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안 돼요? 그 문제예요. 이중으로 안 되면 아직 약하니까 그래. 근데 분명히 조함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그렇게 이중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약함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방언하면서 거기다 그렇게 내 간구를 실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놓고 막 부르짖었어요. 3개월을 부르짖으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줬어야죠. 그래서 또 마귀가 주는 건 줄 알고 막 한 일주일을 물리쳤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기도를 하면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와지는데 이게 마귀야. 마귀. 일주일을 또 이렇게 막 물리쳤어요. 막 오기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 같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웃겼겠어요. 한편으로는 꼭 애기 같기도 하고 그랬겠죠.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질문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그럼 왜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사람을 기도를 해주면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되면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누님네 집에 와갖고 일로 와봐 해갖고 기도를 해줘. 맞아 안 맞아?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해서. 아주 기도하면 숫자도 나와. 너 20년 전에 그러면 그건 또 기도해놓고 나중에 혹시 20년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요 목사님 30년 전도사님 30년 하면 얼마나 쪽팔려. 그래서 숫자는 또 싹 빼버렸어. 근데 이제 나중에 어쩌다 한번 20년 전에 이렇게 하면 혹시 그랬어요. 이제 내 말이 기도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그러면 맞아요 전도사님 20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자신감을 얻고 저도 얼마나 이걸 많이 의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내 약함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내가 처리해야 할 것이 뭔가. 왜냐하면 아까 나왔잖아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마음에서 자꾸 나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요. 저도 이제 제 약함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좀 불의를 보거나 이렇게 막 목사님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안 하고 막 그러면 의분이 올라와 버려요. 그 이제 근데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막 내가 옳다고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거야. 막 여러분들이 뭔가 딱 보고 막 마음에 안 들으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건 독수리입니다, 완전. 독수리 영이에요. 독수리 영은 뭐예요? 독수리는 이 마귀 새끼는 독수리 찢어 발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 독수리가 잡으려고 하면 공중에서 어떻게 옵니까? 확 내려오잖아요. 제 마음에서 막 괜히 기도다가 우리 지방이고 목사님인데 독수리 같이 막 쫙 오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면서 막 보이면서 했더니 그 포수들이 새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 쏘면 팍 거꾸로지잖아요. 팍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내 마음에 와서 확 하면 기도다고도 성질이 팍 날 수도 있고 막 의분이 날 수도 있고 지가 막 뭐 이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독수리가 총에 맞아서 팡 떨어진 것처럼 날아오다가 그냥 탁 땅에 떨어져 버리더라고. 내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이렇게 조합되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배후에서 내 약함이 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해. 원래 나는 성질이 그래. 뭔 성질이 그래 원래는 안 그랬어. 마귀 새끼가 환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크기도 크더라고.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막 기도가 좀 잘 되거든요. 근데 막 엊그저께도 꿈을 꾸는데 와 얼마나 마귀가 강하게 깡패를 데리고 와서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데 와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둘이 와서 그래서 야 이게 영적 싸움이 보통이 아니야.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야.
목숨 내걸고 마귀도 달라들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도구, 능력이잖아요. 땅을 파는데 괭이로 파면 얼마나 포크레인으로 파면 그만큼 쉽게 파지잖아요.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마귀 역사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는 무기예요. 무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물론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대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더 나아가서 이제 능력, 믿음이 와지고 능력이 있을 때 어떤 마귀 권세도 이길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은사 개념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전혀 이런 게 인식 안 하니까 지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제가 골말에서 한 소리 아니라 목사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대번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조한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약함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은혜 주세요. 여러 가지 거기 실을 수가 있어요. 계속.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마음을 실어서 막. 근데 이왕이면 이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마음부터 이렇게 내 약함이 뭔지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합당하게 기도하면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 통역을 주세요. 물론 성령, 통역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뭐할지니 기도할지니 그랬어.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언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방언 체험을 안 해보니까 방언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조용규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하루 12시간씩인가 막 하고 그랬다냐. 옛날에 저하고 제가 같이 있었던 그 윤석조 목사님, 그분도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방언을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목사 나는 걸어다니면서도 방언을 해 이렇게. 그만큼 영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방언을 해서 통역까지 가본 사람들은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데, 방언을 안 받아본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그게 뭐냐 또 받아봐도 통역이 안 나오니까 통역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방언만 받았지 그걸 그 중요성을 하면서 통역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하거든 이건. 그러니까 무슨 핫바리 은사네 하면서 그거 별거 아니더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걸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은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근데 아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통역이 나옵니다. 통역이. 근데 이왕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언으로만 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거기에 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거기에 통역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방언을 할 때 거기에 중복 기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응답이 빨라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역이 나와요. 아니 보세요, 우리는 이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면 우리가 벌써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도 쭉 보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뭔가 알아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셔서 권면의 은사가 됐던, 예언의 은사가 됐던, 섬기는 은사가 됐던, 그렇게 은사를 줘서 남을 살리도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지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무기인 줄 알고 방언을 못하게 하고 통역까지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 가지를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방언으로 하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방언한 것에 대해서 알아지고 이제 내 영혼이 성장하면서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통역이 되어질 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니까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19절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부터 19절도 한번 봅니다. 16절부터 18절 그냥 그렇게 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뭔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다 아니까 통역도 해보고 예언도 해보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등이 다 체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기초가, 그 기본이 방언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방언에 대해서 또 뭐 무시를 했습니까? 1만마디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한마디가 더 낫다. 저 말은 뭔 말이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때는 예배 형태가 어땠냐면 오늘날 우리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배를 할 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한두 사람이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뒤에 서서 그걸 통역을 해요. 그래서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배 시간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지 가르치는데 1만 마디가 아니라 2시간을 떠들어대도 뭔 말인가를 모르고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저 16절, 17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히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를 한다면서 방언으로만 오면 아무런 막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감사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뭐야 이게 그거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방언할 때 통역이 없고 그러면 뭐 계속 그렇게 봐도 소용이 없다. 그 대신 가르칠 때는 알아듣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19절 말씀이 교육시킬 때 이럴 때는 1만 마디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말로 한마디라도 가르치는 것이지 방언 기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또 방언을 받아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방언이 최고인 줄 알고 또 거기다 막 초점을 맞춰버리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서울 왔을 때 어떤 그 분이 방언 받았는데 방언 추종자였어요. 근데 주일날 안 나와. 주일날 안 나와. 그렇게 방언을 추종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은사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편향되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알면요. 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호미로 가서 땅 팔면 1년 내 팔아도 못 팔고 포크레인으로 가서 땅 팔면 10분이면 팥불은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조감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 타박타박하게. 에? 여기 기도와 말씀. 그래서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응답. 여기서 이제 각종 은혜가 이렇게 다 와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언제나 조합들 기도와 말씀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은사 이야기하면 이용규 목사는 방언이나 이거 통역이라는데 나처럼 말씀 많이 이용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 응? 제가 10구절 이상씩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면 말씀이 와지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병행해서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근거,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내 생각이 그래.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준 건 주관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확실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사도 나타나면 말씀의 근거에서 쓰임받고 그러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저 19절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또 대표 기도할 때 옛날에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막 강단에서 막 방언을 해놓고 통역했는데 위험스럽습니다. 그런 게 주관적인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아무나 그러니까 보세요. 막 은사 받았고 또 아무나 기도를 해준 것도 문제예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있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는 방언, 통역, 예언이다.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말씀의 비밀을 알아가고 지혜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 역사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도 더 알고 또 내 문제도 뭔가를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자라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방언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기록된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용하고 능력이고 힘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걸 체험하고 이루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